3월 14일입니다. 오늘 예배 찬양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자매의 바이올린 찬양 연주로 시작합니다. 박지혜 자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연주곡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박지혜 자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능 기부를 이렇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지혜 자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요셉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알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세계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당분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영상의 첫머리 부분에 이제 컵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컵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외견적으로 멋있게 보여도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컵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런 내용이죠. 컵 안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 컵은 아무 쓸모짝도 없죠. 그러나 그 컵에 흙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잎을 낸다면 그 컵은 참으로 소중한 컵이 아니겠습니까? 그 컵과 같이 우리 인간도요, 우리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어떤 영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다르고 열매도 다릅니다. 가치도 물론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 어떤 영이 담겨져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기가 있구나. 그렇죠?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통화를 주고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이게 지금 매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증거이고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육체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가 살아있어도 물과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나무가 살아있어도요, 흙하고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분리되면 죽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박이 정지되었다, 또는 뇌가 정지되었다, 호흡을 쉬지 못한다. 그건 외견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어떠한 영이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말, 또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속에 이런 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데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알도록 하셨다라고 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뭐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예, 사단, 마귀. 그리고 귀신.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이 죽어서 뭐 귀신 낸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고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원래 이 사단도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 음악, 찬양을 잘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 부리다가 내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됐거든요. 저주받은 영이죠. 요 사단 마귀를 따라서 추종했던 바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귀신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 두 번째, 세상의 영, 사단, 마귀, 귀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인간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여러분, 영의 조종을 받아요, 우리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사단, 마귀의 영의 힘으로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제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영으로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업무와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설교하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무엇이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 그 다음 두 번째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었습니다. 이 씨앗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과가 맺었구나. 그 사과나무, 사과씨죠. 예. 그 다음에 배가 열렸어요. 배나무 씨구나. 이 열매를 보면, 꽃을 보면 그 씨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배추가 나와. 배추씨네. 무가 나와. 무씨네. 이렇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씨를 알듯이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 말이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은요, 개그맨 중에서 김민정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김민정 씨가 지금 무속인이 됐습니다. 자, 무속인이 된 그 과정을 그분이 친히 고백한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개그맨도 딴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끼가 있어서 딴딴가 된 건데 그렇죠. 왜 나한테는 신이 안 오고 왜 김민정 씨한테만 신이 갔나?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 김민정 씨에게 신이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통이 왔을까요? 지금부터 김민정 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신들린 분을 갖다 이렇게 옆에 지금 모시고 지금 내가 이거 사회를 보고 있다는 게 네. 저도 지금 굉장히 황당해요. 아, 네. 이거 뭐 제가 이제 점을 보러 간다든가 그런다면은 네. 이거 그 가가지고서는 절절절 매고 말이에요. 생년월일 얘기하고 시적고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 괜찮을까요? 뭐 어쩔까 이런 게 여쭤보고 나오는데 네, 네. 지금 제가 네. 지금 보살님 앞에서 제가 지금 막 농담을 하고 있는 거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그게 아유, 직업이 이제 좀 귀엽게 돼버렸고. 좀 봐주세요. 아유, 귀여니. 나도. 아이고 참 아유, 재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영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 네. 시절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영원이랑,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게 예를 들자면요. 영환이라는 말을 아시네요. 아니 나 아직 신 아직 안 왔는데 자꾸 왜 오시는 그래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전 7살, 8살 이때부터 이제 뭐가 이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나는 이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다 제 또래였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7, 8살인데, 제 눈에 보이는 아이들도 7, 8살인데, 걔네랑 같이 막 손잡고 놀러 다니고, 막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이러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보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이상한 건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한 5학년, 6학년?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는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얘가 이상하다 왜 안 들어오는데 제가 막 쫓아 뛰어 들어오더래요 이제 집에. 그래서 네. 너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이제 엄마가 막 뭐라고 혼내셨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이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여기 산에서 무슨 도사복 입은 할아버지랑 아이들이랑 예쁜 선녀랑 그렇게 놀고 왔어. 제가 그러더래요,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무슨 또 얼토당토한 얘기야. 그래서 지금 나가봐 아직도 있어. 막 휙휙 날라다니고 그러고 놀고 왔어. 이제 제가 그랬대요. 엄마 바로 대문 열고 나가서 봤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얘가 왜 이럴까 이상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셨대요. 이게 그런 신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제가 왜 저래? 에이, 어린 마음에 그냥 거짓말하는 건가?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넘겨 지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제가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학교에서 어디 소풍을 간다고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 있는 쪽. 네. 예, 그 어린이 대공원은 지하철이 지하로 이렇게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이런 하얀 무명천 같은 천이 이렇게 내리는 거야, 하늘에서. 근데 전철이 얼마나 빨라요, 선생님.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 천은 그 자리에서 계속 내려오고 그 천은 지금 저밖에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저게 뭘까? 저런 게 왜 떨어지지 하늘에서?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어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다음 역이 이제 어린이 대공원 역이니까 이제 내려야 돼요. 그쪽 편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야 돼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악기라는 거를 네, 이제 악기, 처음 이제 네. 접하게 된 거죠, 저는. 눈 앞에서 진짜 이런 한 뼘 정도 사이 이렇게 완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그러진 그 악기 형체를 보고 저 바로 기절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지하철에 의무실도 있었어요. 의무실도 있어서 의무실에 한참 누워있다가 저는 그 소풍 못 가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이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신병이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을 못 하죠. 그렇죠. 제정신으로 보는 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고 언뜻 뭐가 보여. 엄마 나 이런 게 보이고 저런 게 이래. 근데 그냥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시하고 살 수 있으면 이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 무시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무시하는 그 세월 동안에 저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왜냐하면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내 눈에는 보이고 나한테 와서 말을 걸고 나한테 와서 나를 건들고 괴롭히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참고 진짜 견디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가 하반신 마비까지 왔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어딜 가도 아무 이상이 없고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제가 하반신 마비 오고 말이 안 나오고 아예 발을 이 양 다리를 쓰지를 못했어요. 질질 끌고 다녔어요. 질질 끌고 다녔는데 뭐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이네. 네, 진짜로. 그런데 이 상황은 저희 엄마도 그때에 계셨고 다 있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심 받는 그 구타는 당일날 그때까지도 못 걸었어요, 잘. 아예 그러니까 기다시피 해서 갔는데 갑자기 신이 호명이 되고 방울부채를 들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말 일어나서 방방방방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안 차다고 그러거든요. 숨 안 차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선생님, 저희 애가 살이 많이 찌고 고혈압이 있어서 뛰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고 막으셨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신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말리고는 싶은데 나 더 뛸 수 있다고. 나 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오래 뛰었어요. 그런데 숨 하나 안 차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깃털같이 가볍다 그래야 되나? 진짜 몸이 그랬어요. 표현이 아주 멋있네요. 네. 깃털같이 가볍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상 몸이. 근데 그 몸은 갖고 네, 그 몸 같죠. 네. 숨도 안 차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도 안 차고 너무 잘 뛰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저런 게 정말 신병이고 무당이구나 그러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됐고 지금 열심히 무속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김민정 씨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만은 이 영상에서 악기라고 그러죠. 악기. 요게 귀신입니다. 요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귀신이 따라다닙니다. 집에서 명절 되면 제사 지내죠. 또 그 어떤 집은 기일이 되면 또 제사 지냅니다. 조상님에게,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집안에요, 귀신을 초청하는 그 예식이에요. 귀신 초청 부흥 집회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제사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집에 계속 오는데 좋아질 리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 이 도적이 누구냐? 여기 사다마귀 귀신이에요. 그놈이 우리 인간이 와서 해코지 하면 했지 이렇게 하겠어요? 김민정 씨가 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놈이 따라다니다가 어떤 사람 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격적이지 않다 보니까 마치 조폭, 강도처럼요, 그냥 막 쌩짜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신병을 아는, 신병, 무병이라 그러죠. 신병을 앓게 해요. 이 병은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반드시 신 내린 굿을 해야만 치료가 돼요. 김민정 씨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은 원치 않지만 신 내린 굿을 통해가지고 몸 안으로 자기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민정 씨가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막 몸이 뚱뚱하고 했지만은 뛸 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전국적으로 이 무속인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조금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하튼간에 이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본인이 원해서 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자기가 병을 앓았는데 도무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리고 뭐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 뭐가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가정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안 받으면 이제 가족 누구에게 특별히 결혼한 분들은 자기 자녀에게 이제 그게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이제 짐을 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무속이 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받으면요,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새 창살에 이제 가도 삶을 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아침 반드시 뭐 8시나 이럴 때 되면 이제 옥수바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몸주신에게 예를 올려야 됩니다. 그 안 하고요. 여행 갔다. 그러면 또 몸을 막 쳐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안 보인다 해서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냥 뭐 가볍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잖아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제가 호흡을 이렇게 내쉬는 것은 공기를 들이마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기를 지금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있다. 영적인 귀가 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민현 씨가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요? 악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 7, 8여달 안에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뭐 듣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병사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는 우리 병사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 제가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 원해요. 요셉처럼 저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저도 반전의 인생이 되고 싶어요. 위기 가운데서 제가 더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저도 문하세 에브라임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써서 저에게 보내준 그 소감문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지.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 KCD 훈련 현지 정탐하러 또 가지 않습니까? 4월 달인데 KCD 훈련이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긴장을 또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글씨야 글씨 무슨 뜻인지 몰라. 왜요?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다른 소설 무슨 11책을 읽어도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성경을 알려고 하거든요. 왜?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저를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이 시대에 세상에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역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마치 은행에 저축해놓은 저축해놓은 돈을 쓰라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맡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신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써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믿음이 생겨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거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이것은 인생 대박이라고 대박.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와, 여러분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왜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말이죠? 보디발의 부인의 음모로 인해서 말이죠. 미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음모를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반전의 삶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말이죠. 모든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말이죠. 무슨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그 왕의 꿈을 요셉만이 해몽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를 내준 거 아닙니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이걸 물리쳐야 한단 말이지. 이걸 물리쳐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착하고 성실한데 인생 망하느냐 이거예요. 왜 망해? 그 이유를 압니까? 이유를 압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군데요? 사단 마귀라고요. 아직은 이제 이놈을 완전히 심판할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재림에 오신다는 게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분이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믿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 믿게 하려고요. 그 믿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 가지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들어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이 시간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밥을 담는 것은 밥그릇, 국을 담는 것은 국그릇, 반찬 담는 것은 반찬 그릇.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담배 피우면서 담배의 연기를 뿜고 말이죠. 술을 막 넣고 말이죠. 세상에 막 문화를 이 안에 집어넣고 막 쓰레기를 집어넣고 막. 그럼 되겠어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죠. 예? 예수 믿는 분들 확실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신데 그분을 모셔놓고 내가 막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 그래도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냐 말이에요. 예?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님 모신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셔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계속 미혹합니다. 요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되면 반전의 삶, 위기 가운데 빛나는 삶, 미워하고 정말 보복하고 싶은, 진짜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도 품어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요. 왜?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여러분, 세상의 영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수고하고 애써도 여러분 헛수고예요. 헛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에요. 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이 기쁨을 저는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인간의 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병병들과 이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우리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